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고 말하기를 내가 원치 않노니 오직 세상 너희가 앞으로 말하고 바다가 오늘을 지나서 모세에게 서여 다 물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나 같은 시원한 식물을 먹으며 나 같은 시원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저희가 따른 신령한 반석을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우리 세 번만 시작.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신명기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반석이다 하시는 그 이유를 자세히 쓰셨는데, 먼저는 우리를 낳은 반석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우리 3절과 4절만 32장 4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 근원이 완전하고 그 모든 일이 분명하며 진실을 마음하시니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고 정직하시라. 아멘. 그렇게 나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2장의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거저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구원의 반석이시고 또 공의롭고 정직하시고 그 반석으로부터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들으실 때 반석하니까 단단한 돌을 생각하지 마시고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반석으로부터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 바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물이 뭐라고 그랬죠? 피와 물. 그래서 그 피와 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바로 보배로운 피라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반석에 대해서 우리 좀 잘 아시고 정말 우리가 그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지 우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반석은 큰 돌이죠.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공평하시고 공의하시고 정직하시고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이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석에서 나오시는 그 피와 물로 우리를 낳으신 반석이시고, 그래서 우리 시편 18편에 2절에 보시면 그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주는 나의 구원이시여 반석이시여 방패시여 뭐 피난처시여 요새시여 뭐 아무튼 피라는 그 모든 단어를 다 열어갖고 곧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신령한 반석인데 왜 신령한 반석이냐 그랬더니 거기서 지금 뭐를 먹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다 같이 마셨다 그랬어요. 바로 이게 다 같이 마셨던 그 장소가 어디죠? 광야.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 그다음에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 할 때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 모든 그 인간들이 다 먹고 마시던 바로 광야 생활에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제공한 곳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그 반석에서 물과 양식과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이사야서 3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찾으세요. 33장
이사야서 33장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영광 바위가 그 고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는 항상 양식과 물이 끝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고 바로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영원한 반석이시니 그 반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 넉넉히 바로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또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하고 이렇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약성경에는 그들이 먹은 것이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양식이 아니라 실제로 뭐였죠? 육신에 필요한 육신의 만나요. 육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실제적인 물을 마셨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전혀 그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늘에서 떨어진 그 떡과 바로 반석에서 나는 물은 곧 누구에 대한 것이라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고 그다음에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이 피는 바로 너희를 향한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로다 하고 요한복음 6장 이제 50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너희들이 광야에서 조상들과 함께 먹었던 그 떡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너희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육신의 배고픔을 충족해주고 육신에게 목숨을 연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떡을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요? 바로 이러한 떡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니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계속 연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준 떡을 먹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었으나 바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하는 바로 영혼에 필요한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이 다 먹은 거는 하늘의 만나 바로 반석에서 나는 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그 양식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반석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이 반석을 이 세상에 딱 하나 기초돌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와 함께 이 만물이 창조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주라고 우리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땅의 기초가 되신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으로 기초가 되신 거예요? 하나의 반석으로 그 모퉁이 돌로 바로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또 이사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신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우리 보십시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구약성경 이사야 우리가 찬송도 많이 해요. 반석, 굳건한 반석, 그리고 반석 같은 믿음 그러는데, 사실 반석이 무엇이냐 하고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거의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우리가 대답할 뿐이지, 이런 그 성경의 기초를 잘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 자, 28장, 이사야서 28장, 우리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꾸라 내가 한도를 시원하게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원한 물로 풀하고 영광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적절하게 되지 않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도를 시원해 두셨으니 바로 그가 기초돌이라. 기초돌은 뭐예요? 주춧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모퉁이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초를 세우신 그 돌을 바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급전하게 되지 않는다. 급하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급하게 죽질 않고 항상 그 바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장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바로 거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시온에 세워두신 그 기초들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이 이언의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서부터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분이고 보배로운 선물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로 산불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신령하신 자들이 거룩한 지상이 될지니라. 계속해서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리한 골동이들을 시원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리라 하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초돌이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기초돌을 보배롭고 산 돌이시고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산돌 위에 우리 신앙생활을 뭘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산돌같이 산 반석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선지자의 예언처럼 시온에 두신 기초돌이요.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요.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요. 이 돌을 모퉁이 돌로 연결돼서 주춧돌로 머릿돌, 다른 말로 주춧돌, 머릿돌, 모퉁이 돌 같은 말이에요. 머릿돌이 돼서 이걸로 연결돼서 뭐가 지어진다는 거죠? 신령한 집, 곧 성전, 하나님의 반석 같은 집이 지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집을 똑같이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반석에 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 집,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이 반석 위에 바로 내 집, 바로 하나님의 반석 같은 집을 내가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안에는요, 엄청난 지금 이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전체,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하늘 전체가 다 포함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스라엘 그 모든 그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것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 조상들이 먹었던 그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는 곧 내 피와 내 살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인간이 반석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그 대담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샘솟는 그 바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같은 그러한 그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예수 이름으로 뭘 보내주신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우리 44장 3절 이사야의 예언을 보니까 배가 부르고 갈증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바로 목이 가란 자에게 참으로 줄인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구약성경 우리 이사야서 44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령한 물을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래서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래갖고서 결국 그 바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물은 그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전 그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러한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목마른 자가 먹는 거예요. 원하는 자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석 앞으로 나오는 자가 바로 이 물을 먹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20장 그 8절 이하를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따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장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 그러죠? 모세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게 됐다고. 이제 여기서 물을 못 먹어갖고 우리가 이제 다 굶어 죽는다고 막 이제 불평불만을 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어떻게 내라고 그랬어요? 이 장면에서는 바위를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어떻게 물을 냈을까요? 이 장면에서 명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2번 쳤어요. 2번 쳐갖고 물을 냈어요. 왜냐하면 하도 때마다 심하다 없는 게 있을 때마다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큰 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얘기하죠. 도대체 내가 이 민족을 내가 낳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이들이 악입니까? 도대체 나를 따르면서 맨날 없다고만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 참으로 자기도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바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어요. 어쨌든 물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물을 다 마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왜 노하셨는가 하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뭐를 안 나타난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장면을 모세가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그러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 한가면 모세가 화를 내갖고 못 들어갔다 그래요. 화를 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정확하게 무엇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자가 들어간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는 그 계명이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주기도문을 매일 하시죠. 주기도문 할 때에 그 첫 번째 귀절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첫 목표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 거룩하고 신령한 반석 위에 바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게 하시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바로 그를 경배하며 그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면 이 성전과 반석과 그리스도는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반석에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죠. 계속 구약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반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생수가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 47장 그 성전 그 동문으로부터 물집 방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점점 창황해져서 물이 그 넘쳐나 곳곳에 흐트러지는 그 장면을 기록해 주시고 이 물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서 반드시 흐르는 물이 나와야 그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해 주셔서 교회라는 이름이 다 성전이 아니라는 거, 반석이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나야만 되는데 그 흐르는 물이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그랬더니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 물이 닿는 것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다 살아나고 달마다 그 모든 나무가 실과를 맺으며 우리 생활의 윤택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함을 받으며 그 다음에 고기가 심히 많아서 큰 고기들이 모여서 바로 이러한 그 결실하는 그 강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곧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계신 보호자 앞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생명 강가가 흐르고 있으니 그가 곧 바로 생명샘이요
샘의 근원이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가 물처럼 솟아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또 그 이름을 전파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보실 때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인하여 재정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모자르고 또 부족하고 그렇게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필요한 것 마치 이스라엘 민족처럼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그렇게 고기를 못 먹었다 이렇게 현실적인 육체의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정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생존되심을 알았다면 참으로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그의 생수가 솟아나기를 기도했는가 우리 한번 부류를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는 거예요. 명하라.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자꾸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엇을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 무엇을 주세요 한 기도는 거의 없어요. 다 명하는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예수 앞에 온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다 뭐예요? 명령이다 이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네가 병나음을 얻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구원함을 얻으라. 이런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명령이 곧 뭔가 하면 주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곧 성전이요. 반석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피와 살이 들어있는 바로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는 것이라. 우리 영혼에 생명을 풍성히 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달마다 우리 육체에 모든 실과를 맺고 우리 육체의 모든 상함을 얻을 것이요. 우리 실제 삶 속에 고기가 심히 많이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혼의 생수가 솟아나야 육체의 모든 문제, 이러한 모든 범죄의 문제가 바로 이 흐르는 물로 인하여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성전의 흐르는 물을 통해서 반석에 솟아나는 물을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 바로 어둠이 있고 추움이 있고 더움이 있고 그 사막이 있고 전갈이 있고 그 쏘는 것들이 있고 아무것도 육체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그 생활을 그들이 어떻게 바로 부족함이 없이 지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바로 신령한 반석.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맨 성경의 마지막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22장 우리 17절이에요. 7절이 아니고 17절 우리 시작. 성령과 힘과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것이요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의 것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야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생명수 그 강가, 바로 보호자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5장, 이사야서 59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래서 바로 너희는 값없이 무엇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은 뭐예요? 바로 그의 피와 살이에요. 그의 피고 살은 바로 그의 또 진리고 그래서 젖이고 신령한 젖이고 바로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신령한 바로 이런 음료와 그 양식을 먹고 너희들이 영생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생하는 그 생명의 힘이 있으면 그 영혼의 생명이 있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속한 이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너무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 명이 바로 그 광야를 넉넉히 지내듯이 지금 이 거친 광야에 기진하는 영혼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기진하여 참으로 목말라서 배고파서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소생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능력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와 살을 우리 보고 증거하고 바로 그들에게 바로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하여 그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끌고 광야를 넉넉히 우리가 다 진행하고 마침내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회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자기 속에서 넘쳐나는 이 정말 반 속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200만이 먹고 남을 수 있는 그 물이 충만한 것처럼 자기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자기 속에서 넘쳐나고 있는지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신 자가 그 생수를 아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이 생수를 흡족하게 먹은 자가, 배부르게 먹은 자가 어떻게 돼요? 또 나가서 그거를 증거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보여줄 수 있고 그 맛을 아는 자가 그 맛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정말 이번 이러한 그 어려운 시기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맞이하신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먼저 여러분 그 영혼 안에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된 자기 영혼 안에 이러한 생수의 강물이 충만히 솟아나서 여러분이 먼저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가람이 없도록 하시고 생명이 충만하여 정말 이제는 여러분 주위로 돌아보아서 참으로 기진한 영혼들을 바로 이렇게 그 물을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그의 거룩한 명령처럼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반석을 명하여 그들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이 생명수의 샘물을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 장차 기근이 오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그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기갈은 뭐예요? 가란 거죠. 목이 마르고 기야 배가 고픈 거예요. 이 말씀이 없어서 곧 피와 살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배고픈 시대가 곧 올 텐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도 찾지 않는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시면 알 수 있지만 요즘 또 그 뭐예요? 세계 신약교구에서 또 뉴스를 발표했죠. 코로나보다도 앞으로는 또 뭐가 더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양식이 모자라서 대기근이 일어날 거다 하는데 그건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형벌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다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런 모든 그 기록한 형벌의 날이 있을 때 넉넉히 이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 보고 또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기 영혼 안에 생수가 얼만큼 솟아나는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흐르는 물이 문지방에서 졸졸 흐르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많아지고 그 물이 많아져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펼쳐나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어떠한가? 겨우 자기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생활인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먹이기 위하여 바로 그 생수 대신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자기 스스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거친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이 이름 하나만 가지면 넉넉히 이 우주를 관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신령한 반석 이 정말 여러분의 주춧돌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고,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집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 영혼 안에서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바로 생수의 강물이 나와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 광야를 지나갈 때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또 그 양식을 주심으로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또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반석은 뭐라고 그랬죠? 대적의 반석을 이기는 구원의 반석이라 하셨으니, 이 반석에 참으로 부딪히는 자들마다 돌가루가 되어지도록 반석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참 피난처와 참 구원과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거는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생수도 들어있고, 피도 들어있고, 살도 들어있고, 또 하늘의 만나도 들어있고, 또 원수를 이기는 그 이름도 다 들어있고, 하늘에 들어가는 그 이름이 바로 길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 바로 신령한 반석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오늘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의 정말 기진하는 곳에, 혹시 기간하는 곳에 바로 여러분들은 거침없이 거룩한 그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셔서 여러분 그 영혼 안에 있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 그의 피와 그의 살을 통하여 넉넉히 일주일도 우리 승리하시고, 또 주위의 많은 영혼들도 살리시며,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름으로 생수가 넘쳐나는 영적 생활을 통하여 모든 원수를 이기는 승리하는 영적 생활, 그래야 정말 주님 뵀을 때 그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가? 그 예수 이름을 명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예수 이름을 나눠주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요, 얼굴을 뵙는 자는 매 환경마다 바로 그게 거친 광야고 거친 반석을 할지라도 그것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 반석 안에 감추어 놓으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찾아 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며 그 이름으로 명하며 그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찾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많은 영을 살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자. 우리 세 번만 시작. 네.